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밤에 폭염과 여름 휴가 그리고 각 부서 캠프 그런 가운데서도 금요일을 기억하여 함께 무릎 꿇는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하신 대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시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에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의 간절함,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밤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하십니다 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15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15장 24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2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알제리에서 한 남자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 마누라를 고소를 했습니다. 아침에서 눈을 떴는데 웬 낯선 여자가 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들은 줄 알고 놀라서 보니까 자기 아내였습니다. 화장을 지운 아내의 민낯을 처음 본 거예요. 이 화장의 놀라운 신비를 이 남자가 모르고 산 겁니다. 그동안에 데이트하는 동안에 한 번도 여자의 민낯, 아내의 민낯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처음 본 겁니다. 그리고 사기당했다고 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20,000를 요청을 했어요. 2천만 원을. 여자의 화장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 보고 화장하지 말라 그럽니다. 속고 살기 싫다고. 15장에서 예수께서 장로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대조해서 하나님께서 장로의 전통에 대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장로의 전통의 두 가지, 하나는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고르반 제도의 그 모순, 너희가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 하나님의 계명을 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손 씻는 장로의 유전, 손을 씻으면 정결해진다고 가르쳤는데 예수께서는 뒤집어 말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고 해서 손 씻는 예식이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는 장로의 유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어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행위의 법, 믿음의 법, 형식적 종교, 내면의 종교가 항상 마주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장로의 전통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고 영적 분별력에 달려있습니다. 장로의 전통의 특성은 개인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고르반, 자기밖에 모르는 거. 손 씻는 거, 자기만 깨끗하게 살겠다는 거.
그래서 장로의 전통, 형식주의, 주일 성수, 자기를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봉사 전부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우리 주변의 고아와 과부들,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유전의 전통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목적 자체가 나예요. 나를 위한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정결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3장에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가지고 14장, 15장을 계속해서 해석하고 있어요. 가라지 영성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곡식의 영성은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 세 개의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곡식의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릎 꿇는 사람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자기의 모든 옛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주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매일의 삶을 동행하는 사람들, 이 곡식의 영성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 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어요.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친근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백향목과 석수를 기술자들을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로왕 히람은 아주 친 다윗 정책을 펴고 친 이스라엘 정책을 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목재와 그리고 석재를 최대한 공급해 준 사람이 두로왕 히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엘리야가 3년 그 가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공개하시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곳이 바로 사르밧 과부인데, 이 사르밧 과부가 두로 지방의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로와 이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거기서 예수님도 결정적인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가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는 지금 레바논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두로와 시돈은 지금 페키니아 해변 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어떤 여자를 만나셨어요? 22절에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마 예수님은 이 이방 땅 두로와 시돈 땅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메시아에 대한 가장 정확한 호칭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자를 보고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완벽한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매우 뛰어난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부른 게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이방 땅에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에서 예수님이 가장 정확한 메시아 호칭으로 불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는 예수님을 선생이여,
제대로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선생이여라고 불렀는데 이방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왜 성경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냐고. 여러분, 성경에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귀신의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약에서는 아프리카나 좀 미개한 지역에서는 다 그러잖아요. 배만 아파도 귀신 들렸다 그럽니다. 머리가 아파도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이라는 그 의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이 어디가 아프기만 하면 전부 귀신 들렸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귀신 들렸다는 말이 많아요. 그 당시에만 귀신이 번성을 하고 지금은 귀신이 사라진 시대가 아니라 그냥 아프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을 아프면 그냥 귀신 들렸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저희도 가끔 그러잖아요. 어느 목사님은, 전설의 고향 출신 목사님은 몸살이 나도 조상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고 배가 아파서 설사만 해도 무슨 3대조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자손을 괴롭히신다고. 저희는 그분을 전설의 고향 출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게 구약에도 그런 관점이 있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면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는 게 그냥 일상적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수로보이니게 여인의 딸도 정말 귀신이 들린 건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간질병을 앓고 있었는지 열병을 앓고 있었는지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의학적으로 뭐라고 병명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원인도 불분명할 때 그냥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그녀는 그냥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했을 때 굉장히 모든 일을 굉장히 지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정확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 확신이 있었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돌아보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정확하게 부른 거예요. 메시아의 호칭을 가장 정확하게 부른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제발 좀 어떻게 하라고, 그냥 가라고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귀찮으니까 빨리 고쳐주시든지 어떻게 하라고 제자들이 재촉할 정도로 예수님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 이방 여자가 예수에 대해서 성경적 호칭을 가지고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요청하시는데 이방 땅에서 왜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셨을까요? 주님이 왜 그러셨어요? 그녀가 귀찮으셨나요? 이방 여자가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냉담해지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침묵을 지키신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서클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유대인을 위한 사역이고, 또 하나 서클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고, 또 하나 서클은 12제자, 소그룹을 통한 제자 훈련의 재생산입니다. 이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서클이에요. 유대인 집중 사역, 그리고 동시에 이방인을 향한 구원 사역, 그리고 소그룹을 통한 재생산 사역. 지금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예수께 대해서 정확한 호칭을 부르셨을 때 그녀에 대해서 냉담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외면하신 게 아니라 그녀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이방인의 구원의 또 다른 모습을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져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그녀의 그 믿음, 그녀가 얼마나 예수께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그 지식에 대한 테스트, 믿음에 대한 간절함의 테스트, 그녀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나를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의 이방 땅에서 이방 여자가 예수께 구원을 얻기 시작하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갔다는 산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한 여자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로운 패턴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을 지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가치가 없어서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계획하고 오랫동안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노 하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빨리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하시고 여전히 주님께서 침묵을 지키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연출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요즘에 작은 교회들 청년들 수련회 가서 설교를 해주고 있는데 어제도 어느 한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선교단체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워낙 열성적이고 충성되고 헌신적이고 기획력이 좋고 공격적이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니까 그래서 저도 네가 뭘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고 또 웩 선교 그 팀 단장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선교학국 파트너스도 이 자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설교 마치고 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결정을 못하냐?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열심 있는 사람 보면 자꾸 제안을 합니다. 이거 해볼래? 또 다른 사람은 저거 해볼래?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에 대해서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다 헛다리 짚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누구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의 천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다리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그 실체를 드러내기까지는 기도만 하자. 기다리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잠자코 계실 때는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거절하실 땐 분명히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노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루할 정도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우에는 단순히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섭리, 어떤 하나님의 계획, 어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가운데 예수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칭찬한 사람이 8장에 누구였어요?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믿음의 최고의 자리에 로마의 백부장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한 여자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얼마나요? 크도다. 우리나라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오 여자여 내 믿음은 황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 남자 대표는 백부장이고 이방인 중에 믿음의 여자 대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은 황홀할 정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녀의 믿음을 감탄하시고 놀라워하시고 감격해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녀가 이방 여자이면서도 끈질기게 메시아를 의지해서 구원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잘리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적 전환점에 로마의 백부장이 서 있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도 마십시오. 더 중요한 일들이 전개돼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대전에 있다가 요 지역의 작은 도시에 가서 개척한 한 목사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신방 다니고 5년 내내 교인이 늘어나질 않는. 그때마다 이 목사님이 실망하고 좌절을 해서 아내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여기 그만두고 다시 대전으로 돌아가자. 굶어 죽어도 대전 가서 굶어 죽자. 그런데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만두자, 대전 돌아가자 그러기를 5년.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더 못 견디고 이제 결심했어. 여보 이제 문 닫자. 그냥 돌아가자. 그리고 아내도 동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당신이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둡시다. 대전으로 갑시다. 어떻게 되겠죠? 그런데 문을 닫자고 결정 내린 그 다음 주에 새신자가 한 가정이 왔어요. 그만둬야 되는데 새 가정이 하나.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두 부부가 다시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새 가정이 또 한 가정이 왔어요.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한 가정 지금은 그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목회자로 교회 성장도 이루고 그 지역사회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셨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끝까지 예수를 의지하는가를 확인하시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이방인으로 구원이 넘어갔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유영만 씨가 용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은 100도가 되기 전에는 끓지 않는다. 증기기관차는 수증기 게이지 온도가 212도가 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99도의 물이 끓으려고 하지만 폭발하듯이 끓지는 않는다. 211도였을 때 증기기관이 움직이려고 움찔움찔하지만 움직이지는 않는다. 100도가 돼야 1도 차이지만 100도가 돼야 폭발하듯이 끓고 212도가 넘어가야 증기기관차가 칙칙하고 크랭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1도 차이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99도가 됐을 때 거기서 멈추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100도가 돼야 폭발하듯이 넘치고 그리고 212도가 돼야 넘쳐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1도 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봤을 때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차이는요 1점 차이잖아요. 수영 같은 경우에는 0.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바뀌는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유대인 사역,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저 같으면 기분 나빠서
관둡시다 이러고 집에 갔을 텐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라고 그래? 25절에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프로쉐키네이, 계속 절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 계속 엎드려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간절히 도와주소서. 멈추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차갑게 대답을 해요.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유대인의 관념이었어요.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고정관념은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들은 개예요, 개하고 돼지입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증의 여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이를 잘 알고 유대인 앞에 이방인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이 나중이라는 걸 너무나 분명히 알고 그녀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올소이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럼 부스러기라는 게 빵을 먹다가 흘린 그런 빵껍질 부스러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밥을 손으로 다 먹잖아요, 유대인들이. 손으로 먹고 뭘로 닦냐 하면 빵으로 닦아요. 손을 닦아서 버린 빵을 개들이 먹는 겁니다. 지금 수로보닉의 여인은 그 부스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다 흘린 게 아니라 다 먹고 손을 씻은 빵 조각. 우리는 휴지로 닦잖아요, 냅킨으로. 그런데 거기서는 빵으로 닦아서 버리는 그 빵 조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개야! 나는 개입니다. 개가 맞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은 당신들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손 씻은 빵 조각은 먹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그녀를 칭찬하시기를 오 여자여 너의 믿음은 황홀하다. 너무 아름답다는 거. 너의 믿음이 눈부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도 알지 못하고 있는 메시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순서, 유대인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유대인의 책임, 시대적 책임, 시대적 사명감, 이 모든 그녀의 이 신학이 그녀의 이 짧은 대답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여자였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영어 버전엔, 헬라어 버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갖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예수께서는요, 마지막에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하신 거하고 동일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네가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응답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끝까지 의지를 하셔야 돼요. 오카는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때 막내 아들 얘기를 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자전거가 있는데 고물 자전거입니다. 암만 힘껏 밟아도 잘 안 나갑니다. 근데 아마 친구들이 다 새 자전거를 샀나 봐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막내 아들이 오카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자전거 새 거 사놓으라고 아버지를 협박하고 아버지한테 애거를 하고 애교를 부리고, 그래서 너무 진지해서 막내 아들 얼굴을 보고 아무래도 사줘야 되겠다. 사줄 때도 됐지. 그런데 교육상 지금 당장은 못 사주겠다. 적어도 뭔가 새 것을 얻으려면 얼마나 간절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거라는 거는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도 안 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뭐 애교도 부렸다가 투정도 했다가 왜 안 주냐, 왜 안 사주냐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간청도 했다가, 그래서 아유 다음 주 월요일 날 쉬는 날 데리고 가서 사줘야지 했는데
그날부터 애가 구하질 않는 거예요. 2달이 지났는데도 애가 더 이상 아버지한테 자전거 사달라는 소리를 안 해서 그냥 아버지도 포기했대요. 아마 그 설교 들었으니까 이제 막내가 다시 시작을 했겠죠. 자전거 사달라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줘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을 때 우리가 기도를 멈춰버리면 하나님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알고 자기 포지션도 알았잖아요. 나는 개라고. 개 위치에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딸을 치유했을 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져 갔다는 그 사건을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증거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32절까지는 갈릴리 호수의 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 앉으셨는데, 여러분 30절에 보시면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31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게 됐다. 자, 30절하고 31절을 이렇게 덮어보십시오. 그야말로 대깔꼬마니처럼 30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 31절에 나와요. 그리고 30절에 예수께 데려온 사람들이 31절에 다 고침을 받습니다. 장애우를 데려왔는데 온전해졌어요. 그리고 맹인을 데려왔는데 보게 됐습니다. 말 못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걷기를 시작했어요. 주님이 못 고칠 사람이 있나요? 주님은 모든 병든 것, 연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와왔을 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만일에 우리의 인격의 어느 한 부분이 장애 상태고 우리의 인격의 어느 한 부분이 다리를 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져야, 그래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삶의 손상된 부분, 인격의 손상된 부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부분이 계속 고침을 받고 변화를 일으키고 성숙해지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만일에 삶의 사람의 변화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 뿌린 좋은 씨, 이 좋은 씨는요 끊임없는 변화를 일으키는 씨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그래야 그 사람이 곡식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옛날에 김익돈 목사님이 부흥회하러 산을 넘어가는데 너무 더워서 우통을 벗고 산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개울가에 앉아서 쉬고 계신데 어느 한 사람이 술이 취한 채 지나가다가 김익돈 목사님이 우통을 벗고 맨살을 드러내고 바위가에 앉아 있으니까 다짜고짜 와가지고 김익돈 목사님은 두들겨 패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우통 벗고 있는 사람들은 왜 다 대충 동네 깡패들이잖아요. 근데 김익돈 목사님이 맞고 있으면서 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한창 씩씩거리고 패더니 이제 지쳤는지 더 때리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김익돈 목사님이 그 사람을 쳐다보고 형님 다 때리셨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다 때렸다 어쩔래? 이러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았수다. 뭔 소리야? 나를 이렇게 때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형님이 처음이요.
너 누군데? 내가 김익두요 하는 순간에 털썩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두 손을 들었어요. 나를 이렇게 패놓고 목숨 붙어있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라. 그 말에 이 사람이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그러면 살려줄 테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예, 뭐든지 다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나랑 같이 부흥회 갑시다. 그래서 앉혀놓고 부흥회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이 거기서 밥 먹고 자고 설교 다 듣고, 근데 그 부흥회 때 이 사람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김익두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결국엔 교회 장로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곡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내야, 그래야 곡식의 영성의 사람이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사람이 계속 그 사람이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32절에 39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다시 15장에서 7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오병이어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일어납니다. 이번엔 예수님이 먼저 시작을 하셔서 3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란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아마 여름 수련회가 열린 듯합니다. 캠프 중에 나와 함께 있는지 3일인데 먹을 것이 없어다 길에서 기진하여 가다가 기진할까 하니까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자 제자들이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내겠습니까? 예수께서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그러자 떡 7개,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똑같이 땅에 앉으라 그러고 무리지어 앉으라 그러고 36절에 떡 7개와 생선을 가지사 뭐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유카리테스. 곡식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사는 사람들은 가라지가 할 수 없는 곡식만의 삶의 특성이 있고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유카리테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모여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칠병이어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거기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보고 사는 사람들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영성이 있는데 그건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강성진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이 친구가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형제였는데 어느 날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을 하다가 차하고 부딪혀서 공중에 날랐어요. 공중에 날을 때 강선진 형제가 이제 죽었구나 싶더랍니다. 이젠 죽었구나,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한쪽 눈만 안 보이고 여기 안대를 하고 나머지는 멀쩡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기는 죽은 줄 알았대요. 그랬는데 깨어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한쪽 시력은 잃어버리고 다른 몸은 멀쩡하게 깨어난 거. 너무 감사해서 병상에서 내 눈! 이러고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강선인 형제가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여기서 다 갈라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려주셨으니까 뭔가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의사가 왔을 때 혹시 이 병원에 신장 필요한 사람이 없냐고. 그래서 의사가 지금 신장 대기하는 환자가 있긴 하다고. 그러면 내가 신장 띄워주겠다고. 왜 그래? 이 사람이 뇌진탕이 일어나서 뭔가 좀 정신이 없는 줄 알고 의사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목숨을 건져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뭔가 내 목숨을 나누고 싶은데 내가 뭘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한쪽 눈은 이미 없어졌으니까 신장 하나 주고 싶다고.
그래서 기독교 신문 기자가 이 사실을 알고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당신도 눈을 하나 잃었는데 왜 신장을 하나 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목숨을 살려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뭔가 다시 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 병원에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장 하나 떼어주기로 했다고. 그게 알려지냐? 오토바이 택배하던 형제였는데 여기저기서 자기 회사 직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연락이 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감사하고 나서 오토바이 택배 아저씨에서 정식 직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데브라 노블 박사가 썼어요. 감사의 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인간이 오래 사는데 장수하는데 필요한 3가지가 증가가 된대요. 그 첫째가 면역력이 증가된답니다. 여러분 면역력 증가시키려고 그 무슨 유산균 알약 그렇게 입에다 털어 넣으실 필요 없어요. 면역력 증가시키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데브라 노블 박사가 실제로 의학자들하고 이 사실을 검증을 했습니다. 하루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2번만 해도 면역력이 쭉 올라간대요. 면역력 올라가면 메르스도 안 걸리고, 면역력 올라가면 폐렴도 안 걸리고, 면역력 올라가면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면 제일 먼저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면 엔도르핀이 활성화된다. 그리고 감사하고 웃음 2가지가 엔도르핀 증가시키는데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체온을 1도만 올려도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감사하면 체온이 올라간대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였군요. 저는 감사가 면역력, 체온, 엔도르핀 이게 최근에 사람들이 제일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3가지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면 이 3가지가 올라간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저도 오늘 오전에 설교하고 오는데 정말 지치더라고요. 주일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설교를 몇 번 한 거에 세봤더니 지금 저녁 설교가 12번째 설교입니다. 이게 설교가 30분이지만 설교 준비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잖아요. 이번에 수련회 설교도 밤을 새서 준비해가지고 가서 설교를 한 거였는데 정말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지치니까 자꾸 의욕을 잃어버리고 지치니까 자꾸 몸이 너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오늘 본문이 또 유카리테스 하늘을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고 왔더니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면역력이 올라가고 엔도르핀이 증가하고 체온도 올라가고. 예수님이 무리들을 또 흩어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나를 먹으면 살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배고픈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그런 먹을 것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학적 차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이게 믿으시나요? 그러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2가지예요. 하나는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살리라. 그 다음에 떡을 먹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영생에 살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리라. 두 개의 살리라가 이 7병2여의 기적, 5병2여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리라고 하는 영생의 떡에 대한, 생명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호도과자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뉴 버전이 하나 나왔어요. 호도과자 이 신복순 권사님 얘기를 아마 지금 제가 세 번째 해드리는 것 같은데 새로운 얘기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 호도과자는 신복순 권사님이 한 게 아니라 남편이 만드신 거예요. 남편이 일본에서 제과 제빵을 공부하고 오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배운 걸 가지고 여기서 사업을 하시다가 나중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으신 게 이게 호도과자래요. 호도과자는 남편이 아이디어를 내신 거랍니다. 그런데 이게 빵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복순 권사님이 예배 때마다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남편이 호도과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안 팔립니다. 이게 팔려야 우리가 먹고 살고 이게 팔려야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게 안 팔린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호도과자에 팥 앙금이 들었잖아요. 거기다가 진짜 호도를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 가서 여보, 이름이 호도과자인데 호도 넣자. 그래서 팥 앙금에다가 호도를 넣고 처음 만든 빵 봉지를 들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신복순 권사님이 빵 봉지를 이 앞에 두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잘 팔리게만 해주시면 수입 절반 하나님 겁니다. 딜을 하는 거예요. 요거 호도 넣은 요거 잘 팔리게만 해주시면 절반은 당신 겁니다. 그리고 이 호도과자가 잘 팔려서 저를 성공만 하게 해주시면 내가 7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호도과자에 호도가 들었다는 소문이 나면서 그야말로 돈을 가마니에다 쳐넣으셨대요. 얼마나 잘 팔리는지. 여러분, 이분은요, 그 아이디어가 주님이 주신 거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잘 팔리니까 그 호도과자 봉지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성경 구절까지 넣어서 파셨잖아요. 아이디어는 남편이 냈는데 더 사람들에게 더 호감이 있는 아이디어는 신복순 권사님이 기도하다 찾으셨어요. 그게 나를 인하여 살리랍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 주시고 또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께 오늘 이 밤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곡식의 영성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장로의 전통, 형식적 신앙, 전통적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곡식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영생이 되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 주옵소서. 주님이 내가 해야 될 일에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아이디어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창조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일들을 이 땅에 내놓고 싶습니다.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찬양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자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밤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